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의존 선언입니다. 하나님 의존 선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중에서 8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6번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기도가 7번째 기도고 오늘 기도가 8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휴대폰 종교. 그래서 우리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휴대폰의 의존도가 매우 높죠. 휴대폰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길을 모르면 길 찾을 때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휴대폰에 물어봅니다. 대고 얘기하면 다 알려줍니다. 어디 길 찾기뿐이겠습니까? 전화번호 우리가 외우지 못하는 것도 전화기가 다 외우고 있다가 물어만 보면 척척 알려주죠. 음식 만드는 법이든 신문이든 뉴스든 휴대폰만 있으면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TV, 카메라, 음악 듣는 거, 또 녹음, 알람, 시계 할 것 없이 모두 다 휴대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손에 요즘에는 휴대폰 하나에 좋은 건 200만 원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손에 그만큼 컴퓨터를 한 대 들고 다니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죠. 웬만한 것들은 이제 손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서관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죠? 도서관에 있는 정보나 자료 내 손 안에 다 있는 거죠. 전 세계의 자료가 다 있는 거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설교도 여기 들어있고 웬만한 건 다 있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가지고만 있다고 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디지털의 문제가 그거죠. 가지고 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휴대폰이 해줄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직까지는 휴대폰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발달해서 우리가 뭘 위해 네가 좀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지금도 시키면 대략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기도는 한편으로 보면 은혜의 수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법인데요, 이 기도는 명확하게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 이런 하나님 의존 선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더 깊은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전쟁에 나간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는 주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 가장 높은 정점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있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국가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과시할 때입니다.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시기에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이 상태도 좋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의존 선언을 모든 백성 앞에서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쟁의 승리와 나라의 미래가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신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평화의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겠다.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하나님 의존 민족이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솔로몬이 싸움과 전쟁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나 전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싸운다라는 말 있죠? 이 싸운다는 말을 뜯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가까이 가서 직접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가서 직접 참여해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의 용어로 하면 백병전이겠죠. 가서 적과 마주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저 멀리서 포격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전쟁은 사실상 뜯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는 정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전쟁이죠. 또한 참된 왕, 참되신 왕, 그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든 군사가 그 명령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그 다음에 보낸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전쟁의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요? 나가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 전쟁을 여기 이 44절, 45절에 표현하고 있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치러야 할 전쟁, 이것이 가린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현재 실제 삶을 살아가는 현장도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전쟁터에 나간 백성을 위해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 싸움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전략 지도와 같기 때문이에요. 청사진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적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우리를 위한 전쟁법, 전술,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첫 번째,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본문에서 솔로몬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말하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달려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상황과 처지를 주님이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 전쟁은 분명히 이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의존 선언인 겁니다. 4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백성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자들, 이 기도자들이 기본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요구에 따라서 부모님이 그 자녀를 향해 가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당사자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 이게 결과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고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런 논리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성경을 열면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죠.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도, 주의 백성이라 일컫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언약의 원리가 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말에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요청이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내 간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이 들을 때 그게 조금 황당무계하게 들리고 뭔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였어요. 그걸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됐고 또 하나님 의존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일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는 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깊이도 더해가지 않고 예배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쏟고 또 믿음이 깊어지는 분일수록 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시며 참된 왕이시고 모든 승리의 궁극적인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된 왕이요 주군, 다른 왕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이요 자기의 왕이라는 거예요. 주군으로 모시고 모든 전쟁에 나갈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직분자 모든 이 애나꼴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영적인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마음과 믿음의 방향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마음과 믿음의 방향이 분명한 기도였다. 솔로몬의 마음과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대목이 44절에 나타나는데, 44절에 보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그 다음 뭐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그랬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간다라는 것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병사들은 명령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겁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숭배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성전 쪽을 향해서 몸을 돌려 기도하는 그것을 전통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성탄절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쉬고 놀고 마시고 부활하 제끼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어느 나라들에서는요, 이 성탄절이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떤 기쁨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시죠. 성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일 뿐 그곳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동일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언제든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해도, 가정에서 기도해도,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영상 예배 드려도 양복을 입고 양발을 신고 또 머리도 다 목욕제개를 하고 앉아가지고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면 옆에다가 라디오 켜놓고 한쪽에는 예배 켜놓고 또 잠옷바람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고, 유튜버들 있죠, 유튜버들. 어떤 영화를 보면 유튜버들이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이렇게 보는데 되게 이렇게 유튜버들이 위에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는 파자마 입고 위에 요만큼만 옷 입고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만큼만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사실
솔로몬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기도자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몸과 시선을 돌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몸만 돌리고 시선만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 혹은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면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의식적이고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한다는 표현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신전 의식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요, 방향과 초점이 분명합니다. 바로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마음과 믿음을 고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 뭐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적은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대와는 그 기도의 환경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의 전투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싸움이 있어요. 성도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을 상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질병이나 파탄을 만들어내는 어떤 큰 사건은 아닐지라도 두려움이나 불안을 일으키고 평안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위협들, 도전들, 또 위기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일상생활이나 이런 신앙생활이나 이런 걸 구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다 똑같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거룩하고 어떤 건 속하고 이렇게 선을 지어서 뭘 하면 성도는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걸 하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일단은 일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일상 환경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영향을 우리 신앙생활이 받고 우리 신앙생활의 영향을 일상이 받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대적이 끈질긴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게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크든 작든 모든 싸움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만으로는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 제 삶, 제 일상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제 사역의 템포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겸손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느 곳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믿음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기도하지는 않죠. 교회에 있는 방향으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동쪽에 있지, 그리고 동쪽으로 몸을 돌리고 서쪽에 있지, 그리고 몸을 서쪽으로 돌려서 기도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보시라고요? 마음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계신 내주에 계신 성령, 그 성령님을 집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맞추는 것,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열심, 헌신, 충성의 에너지를 어디서 받느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도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고 멈춰도 누가 뭐라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가면 힘들어도 내가 달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오늘 달리고 내일 달릴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어도 오늘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리고 내일 또 힘 주신 만큼 달려갈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믿음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과 같은 이 싸움의 한복판에서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위한 첫 번째이자 그리고 유일한 전략이라는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맨 앞자리에 두고 그 주님 뒤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실제적인 그런 실천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의존을 선언하는 솔로몬의 기도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성벽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건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방법,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요,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어제의 강자가 항상 오늘도 강하고 내일도 강하진 않거든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제한적인 군사력에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맡기지 않는 겁니다. 권력자들은요, 권력을 잡으면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권력을 행사하고 싶겠죠. 그런데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지금은 힘 있는 것 같아도요,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달라지면요, 완전히 초라하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 원리에 솔로몬은 나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맡겼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이것이 솔로몬이 세운 영원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존속 원리였습니다. 부국강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부국강병을 솔로몬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이 엄청난 군사 전략과 정책, 이 영원한 부국강병의 원리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선을 구축하고 영적인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존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일상의 모든 상황이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요,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환경과 절대로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저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몸만 돌리고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눈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열심히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제한적이고 한계가 명확한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 선언,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최고의 승리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이 간절한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주의 백성이라는 것, 또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의존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금요일, 매 새벽,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존 선언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도록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